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주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자, 이 밭에 포도원입니다. 포도는 이렇게 쭉 뻗지 않죠. 사실은 포도는 이렇게 잘생긴 나무도 아닙니다. 반드시 지주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지주대를 기대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지주대를 다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달잖아요. 이게 주로 포도나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또 요즘은 비가림 포도원이 있죠. 그리고 봉지를 이렇게 씌워주죠. 벌레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하는 농부는 누구랍니까? 농부는 내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가지란 거예요. 열매는요, 새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열매 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도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수영을 위한 나무. 예를 들면 어떤 나무죠? 소나무. 뒤에 우리 기산 보십시오. 소나무, 적송.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 고급 정원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한 고리에만 몇 억짜리의 조그마한 소나무를 다 심어놨잖아요. 이런 그 수영이 예뻐서 수영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나무는요 꽃을 보기 위하여 심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죠? 꽃나무 많죠. 장미꽃, 또 벚꽃 나무, 목련, 이것은 꽃을 보기 위하여 심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사실 포도나무는요 수영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는 뭐 꽃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뭐 꽃이 피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겠지만 꽃도 우리가 보는 이런 목련이나 뭐 벚꽃처럼 이런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오직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심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참 처치곤란이라. 이 나무를 잘라서 무슨 뭐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죠. 심지어 땔감으로도 사용 못합니다. 꽃도 안 피죠. 그야말로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은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밭주인이 와 보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과원지기, 그러니까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 잘라내야 되지 않겠냐?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 다시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 해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럼도 주고 하겠는데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가 식사 때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하여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해.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는요 잎보다도요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 자,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두려운 장면이 나와요. 저주했더니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 보십시오. 이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다 버려서 불에 태운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열매 맺는 자는 상을 얻고 열매를 못 얻으면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의 비유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요 이 포도나무처럼 불에 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자, 실제로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살던 집에 모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모과나무는 그 향이 참 좋죠. 그리고 이 차를 해 먹으면 그 기가 막히죠. 이 모과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모과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못생겼다의 상징이 모과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심은 나무는요, 사실 열매를 보기 위한 나무인데요, 수형이 너무 예뻤습니다.
어린 나무부터요. 어릴 때부터 수영이 네 가닥으로 쫙 뻗었는데요. 이게 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이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이렇게 쫙 나오고 하여튼 수영이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이제 늘 또 색깔도 너무 예뻤고 노란 어떤 그런 색깔. 내가 늘 예뻐가지고 그 제 마당에 그 제일 좋은 위치에 딱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원래 심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두고 보자. 내년에 지났는데 뭐 잎은 나고 꽃은 좀 폈어요. 펴드리면 꽃이 시들들이면 또 열매를 안 맺어. 원래 심은 지 3년이 돼야 열매 맺는다더라. 1년 더 참아보자. 3년째 됐어요. 점점 나무는 자랍니다. 자라면서 막 수영은 멋있어져요. 여러분 수영 아무리 멋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3년이 지났는데 또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니까 주인님 1년만 더 참았었어. 내가 이 무화과 나무한테 알겠습니다. 내가 1년만 더 참겠다. 그 대신 너는 열매를 못 맺으니 내가 일단 두 가지부터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년에도 못 맺으면 완전히 다 자른다는 내 의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요 두 가지를 딱딱 잘라버렸어. 수영이 사실 망쳐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열매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성경 보니까 이거 종이 뭐 파고 거름을 준다잖아요. 그 성경 그대로 이 줄을 파가지고 거름을 듬뿍 줬습니다. 4년이 되니까 이 모과나무가 드디어 긴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웠어요. 하더니만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러더니만 열매를요 몇 개 맺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보겠다. 그 다음 해요 열매를 맺었는데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주락주락. 그래서 그 열매 따가지고 우리 교인들 하나씩 다 나눠줘도 남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거 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막 학식이 높아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 되고 그리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 교회에 기부도 하고 뭐 자선도 많이 하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는 간단하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매고 모과나무는 모과가 열매고 열매가 탁탁탁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건 다 비유죠. 우리를 위한 비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딱 서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집중하죠. 우리 열매가 뭘까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구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 보세요. 사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선물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란 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거야. 회복. 다시 찾는 거야. 회복이 구원이야. 찾는 것.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해결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 해결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생을 얻고 다음에 품성의 변화 낙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열매는 뭐냐면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품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영적인 품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건강생활의죄는 1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딱 이렇게 첫 마디에 딱 나와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완전한 품성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완전한 품성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 오느냐면 구원을 얻을 때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선물들이 건강, 행복, 완전한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건강, 행복,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행복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행복이야. 행복.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날마다 새겨지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요양하고 있죠, 그죠?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올라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목표가 여기가 목표예요. 목표. 높은 이제 담벼락에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목표가 아니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다리를 목표에 정확하게 딱 대야 돼. 그런데 사다리를 엉뚱한 데 딱 댔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인생에서 출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여기에 목표를 두고요.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는 거야. 열심히 오르면 오를수록요, 사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바른 목표에 사다리를 걸치고 원 스텝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열매가 무엇이고 딱 정리됐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농부죠. 농부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읽어보면 우리 곧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잘 보십시오. 자, 나는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누가요? 아버지,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표현하면 전지 작업한다. 전지 작업. 전지가 뭔지 아세요? 전지란 게 뭐냐면 이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묵은 가지 잘라내고 웃자란 가지 잘라내고 직립지 잘라내고 이런 가지치기를. 그래서 농부들 보십시오. 과수원 보면 이 하루 1년의 수확이 끝난 몇 갈부터 겨울 또는 초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나무 전지합니다. 보셨죠? 예. 농부뿐만 과수원뿐만 아니라요, 콩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자, 콩을 키워보면요, 우리 밭에 콩 키웠단 말이에요. 콩이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막 잎이 무성합니다. 키가 쫙 크잖아요. 자라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순치기래요. 순치기. 위에 자라는 거 팍팍 쳐버립니다. 콩뿐만입니까? 고구마 순치기. 거의 순치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호박도 순치기 합니다. 또 토마토 끊임없이 순치기 합니다. 그죠? 가지와 가지 사이에 나는 이런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이게 나올 대로 다 나와버리면요, 영양분이 다 어디에 뺏겨가지고 줄기와 잎에 다 뺏겨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어. 예. 그래서 순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점 다 비유잖아요. 이 우리 인생의 비유인데 우리 인생에 대입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치기 하는 게 뭘까요? 다시 표현하면요,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뺏겼다 이라면요, 그 사업 안 되게 하십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에 막 돈 버는데 막 이 완전히 침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나의 전 시간 전 정열을 다 쏟는다 이러면 필히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대 없이 날벼락을 맞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욕망으로 막 뻗어나가. 막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세상에 좋아 보여.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암이 걸리게 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돌아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못하는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푸직 돌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 딱 문제생기니까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맺어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징계하지 아니하면 참 아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징계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제 경험에 보니까 뭐 이유 있는 고난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간에 고난은요 다 축복이더라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고난을 위해서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슬퍼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어. 그죠? 축복입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가지는 뭘 해야 되느냐? 청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안에,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럴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이렇게 합시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지가 이것에 붙인데 어떻게 붙이느냐? 완전히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별도로 있고 신앙생활 별도로 있고,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나와도요, 내 삶은 내 삶대로 있고, 이제 주일날 내 교회 가야 되겠다. 주일날은 또 교회 가고. 이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별도로 있고 내 생활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내 삶이 되는 것, 이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완전히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포도나무에서는 계속해서 광합성 작용하잖아요. 광합성 작용하고 막 뿌리에서는 수액을 올리고,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로 다 가요. 가지로 가면 이 가지는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야. 뭐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여러분 뭐 품성 변하더라, 품성 변하더라고 여러분 막 애를 써가지고 뭐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버리면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연이 돼. 이 법칙이 뭐냐면 전로의 법칙인데요, 저절로. 이게 전로의 법칙이야.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저절로 돼야죠. 이걸 내 힘으로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예. 여러분, 치유되는 것도요, 내가 병 나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막 나를 애써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딱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딱 돼버리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병이 견딜 수가 없어. 저절로 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또 제 막내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딸이요, 세상에 대한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 막내딸은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갈까? 그래서 캐나다를 갈까, 미국을 갈까, 호주를 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탁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되고, 또 뭐 어떤 세상에 열망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이 세상에 다 친구들 보니까 뭐 세상에 잘 나가잖아. 자기도 세상에 좀 삐까번쩍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은혜지. 뭐냐면 그렇게 계획할 때마다 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을 경험했어.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지해버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절망했으니까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부터 제 딸이요, 그 공고한 심령으로 날마다 시대서 막 읽으면서요, 막 그냥 막 그 인생이 막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 다른 사람들 저하고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런 질병 시대에도 하나님 사업할 수 있는 게 뭔가? 연애신에 보면 이 의료선교 사업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딸이 이곳에 오는 거 순전히 자기 의사에서 온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고 왜 그 젊은 처녀를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산골에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결혼하지.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결혼도요, 저절로 돼야 됩니다. 이게 왔단 말이에요. 와니까요,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12월 15일 날 결혼합니다. 참, 내 딸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운데 예화도 실제적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딱 와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홍 지사님, 어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답을 못 했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답을 드릴게요. 만나야 정이 들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사명을 드리는데, 집사님은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 그냥 말씀 보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요, 사랑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니까 이제 겁을 먹었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옛날에요, 정말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이 25살 때, 대학 4학년 때
24살, 5살 때 그때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만 봤습니다. 막 마음에 막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자, 뭐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 끝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무에게 붙어있고 완전히 그와 하나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면 치료하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자다. 환자는 이 치료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어. 먹는 것은 무엇을 먹도록 했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다시 표현하면 뭘 먹도록 했냐면 곡식이 다 씨잖아요. 씨.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또 밭에 채소,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게 또 있어요. 견과, 호두, 밤 이런 거. 이걸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는 빠졌어요? 고기는 빠졌어. 그래서 고기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찾아보십시다. 고기는 먹으라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자, 보면 땅을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먹으라 했습니까? 다스리라 했습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먹는 거 아니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짐승들은 뭐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뭐 먹으라? 밭의 채소와 곡식과 이런 것은 먹어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먹으라는 건 잘 안 먹고 다스리라는 고기를 먹으니까 무엇이 생겨요?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만 딱 옮기더라도요, 여러분 병이 다 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어제 두 자매와 어머니가 왔습니다. 상담을 쭉 해보니까 어머니, 모친, 85세. 다음에 좀 딸 들여왔는데 큰딸, 참 재밌어요.
큰딸은 또 일본으로 시집갔어. 일본에서 왔어. 또 작은딸은 또 미국에 시집갔어. 참 재밌죠. 미국에서 왔어. 그래서 일본, 미국, 한국, 이 어머니는 한국 용산에 살아. 지금 삼국에 사는 새 모녀가 이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딱 해보니까 큰딸은 20년 전부터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다가 치유됐는데, 치유된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고, 작은 딸은 결혼하자마자 1년 후에 포도 망막염이 걸려가지고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뿌옇고 막 이런 이상한 병이 걸리더니만 점점 하더니만 강직성 척추염, 이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환자를 봤거든요. 사람이 로봇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도 이렇게 못 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런 끔찍한 병이 걸렸어요. 예. 근데 왜 걸렸는가? 자, 상담을 쭉 해보니까요. 이 남편이 미국 사람인 것 같아. 미국 남편이요. 얼마나 자상한지. 날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고기 요리를 막 직접 남편이 해가지고 갖다 바쳤대. 오늘은 소고기, 내일은 불고기, 그 다음날은 삼겹살, 뭐 닭고기, 양고기. 이게 남편의 취미야. 맛있게 해가지고 부인한테 주는 거. 열심히 고기를 먹었더니 병이 딱 걸렸어.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 유튜브를 보다가 인주사태 천년치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고기가 병의 원인이구나. 고기를 끊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고기를 딱 끊고 가르쳐주는 대로, 이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철저하게 채식을 하고, 다음에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청소했대. 왜냐하면 이 청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얘기는 전부 다 청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앙을 받아들여 신앙대로 살고 이래가지고요 다 나았어. 근데 이 큰딸과 작은딸이 함께 이걸 해가지고 큰딸도 20년 동안 수면제 먹은 거 다 끊었어.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오전에는 일을 못했대. 밤만 되면 쌩쌩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 자,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는 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이렇게 15장 26절 말씀대로 성경 보니까 우리가 먹을 건 이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딱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열매 맺혔습니까? 병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곳에 2달 동안 계시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며칠인가 27일 날 이제 퇴사하신 남문희 장로님, 이 27일 날 퇴사하시고 30일 날 어제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병이냐면 심장 질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분은 심장의 동맥 혈관이 처음에는 한 개만 막힌 줄 알고 다리 이거 허벅지잖아요. 허벅지에서 쫙 쪄가지고 허벅지에서 동맥을 꺼내가지고 이거 다 막혀버렸으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딱 진찰하자마자 바로 당신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장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혔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새 거를 이렇게 딱 연결했어. 해놓고 이제 이거 수술 어떻게 하냐면요, 와 겁나대. 사람 가슴에 뭐 있어요? 갈비뼈 있죠? 갈비뼈로 우리 폐와 심장이 이렇게 딱 보호되어 있어요. 심장 수술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톱으로요 이 갈비뼈를 잘라. 그리고는 기계로 이걸 갈비를 벌려.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벌려가지고 그 심장수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닫았어. 닫았는데 보니까 또 한 개가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 또 잘라냈어.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잘라. 잘못됐어. 얼마나 진짜 힘드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앞이 안 보이더래. 자기 생각에 막 헛소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죽는구나. 나는 이제 처음에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는 아무래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의사하고 부인하고 막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이제 가셨다가 안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든밸리 이제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2달 동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또 순환계 내과에서는 뭐 뒀냐면 당뇨도 높아. 이 당뇨가 있으면 수술 안 됩니다. 피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높아가지고 간신히 수술도 한 거예요. 근데 당뇨 그 의사가 처방하기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인슐린 주사제까지도 처방을 했어. 그래서 이 수동여대인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오셨어요. 다음에 또 혈압도 높아. 그래가지고 혈압약 드시지 인슐린 주사 맞지 않던 약을 여러 개, 진통제 여러 개 들고 오셨어. 다음에 또 심장약도 혈전약이었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장로님, 이곳에 계시는 동안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혈압약 드시지 마십시오. 심장약 드시지 마십시오. 당뇨약, 인슐린이니까 날 다 끊겨 있어. 이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요, 2달 있으면서요,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저께 검사를 딱 해보니까요, 의사가 이야, 너무 좋아졌다고. 내가 준 심장약이 정말 잘 된다고. 그리고 당도 없으니까 야, 당도 관리 잘 되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실 약 안 먹는데요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디 있는데요? 이든밸리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생활에 보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깨끗한 공기, 좋은 햇빛 아래 날마다 운동하고 절제하고 9시 되면 다 불 끄고 잠자고 물 열심히 마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잘났잖아요. 그래. 또요, 엄청나게 많은 질병의 근거가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악의 근거가 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독한 약물의 남용이다. 회복시키는 능력은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쉽게 표현하면 약은요,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약은 가능하면 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능력은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계 자연의 의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여러분의 의사고 공기가 여러분의 의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식물들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데는, 나을 때는 원인을 확인해 봐야, 병이 났을 때는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한다. 병이 났다. 그럼 무조건 약만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병이 났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비건강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면 환경을 바꾸면 되고, 또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면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건강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절로의 법칙.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 날마다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어제 가보니까 얼굴이 뽀얗게 바뀌어요. 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환자들은요, 어떤 환자냐면 중환자 중에서도 엄청 중환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에게 나오면 저절로 절로의 법칙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건강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